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나은 본향 찾는 나그네나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주의 뿌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고요, 인간의 뿌리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뿌리를 더 찾으려면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연결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해와 달과 별이 우주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가서 넷째 날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이 걸려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우주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이 창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서는 첼렘이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특권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되고요. 말하자면 영원지향적인 사고를 인간이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실천해 가려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의거하여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의 그 존재는 영성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분법이죠. 영과 혼과 육인데 큰 타이틀에서 볼 때는 크게 인간은 하나님이 그 흙에서 지으시고 만드신 그 인간의 그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내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 창조는 바라라고 그러죠. 원창조, 그 원창조에서 만들어진 흙에서 인간을 다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흙을 가지고 아담을 지으실 때에 그때는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창조하신 그 흙이라는 매트리얼, 그 물질,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의 이 겉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라기보다도 이 겉사람은 그냥 창조된 그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그 종말,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기 마련이죠. 그 오메가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위대한 장수나 왕이나 어떠한 뛰어난 탁월한 존재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장막이라고 말할 때는 육신이 거할 수 있는 어떤 주거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하는 그런 의미로 고린도서 5장 1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탄의 그 계략에 의하여 매도당하고 있고 노략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성 교육을 훈련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씀이겠죠. 그 사람이 진정한 난 줄 알고 속고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 제가 볼 때는 almost 거의 다 우리가 정작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불행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성 이렇게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깊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만은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의 말씀이 고린도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왜 불행하냐면 돈이 없어, 전쟁이 일어나서, 아니면은 질병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해서 그런 불행이라기보다도 진정한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한 내가 아니고 속 사람이 진정한 난데, 이 속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이 안 된다고 왜 너희가 낙심하고 그 사람이 잘 된다고 기고만장하여 희열에 가득 차냐, 환희에 가득 차냐, 헛된 일을 하지 말라.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도서에 1장 1절로 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잘 기억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솔로몬 같은 부귀 영광 누리는 사람이 헛되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전도서의 끝에가 부분에 전도서 12장에 가면 인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 17절은 우리가 잠시 그 사람이 환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환난이 굉장히 오래되고 이 환난 때문에 불행해하고 슬퍼하고 막 애걸복걸하면서 우리의 그 인생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그 사람을 통해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은 연단과 아픔들은 경하다, 라이트, 아주 가볍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예. 지극히 크고 중한 것이 뭔지 우리는 눈에 안 들어와요. 관심이 없어 아예.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고? 예.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마저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각축천을 벌이면서 허공을 치는 처럼 향방 없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 잠들지라도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마저 잠들면 누가 깨어 이 세상을 깨우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내 영이 안 보입니다. 하나는 천국이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여요. 예, 그게 내 영과 아버지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나라, 제 아무리 찬송은 우리가 넙죽넙죽, 정말 넙치같이 찬송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가 찬송 부른다 그래도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정발돼 버리고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그 종말을 향해 우리는 뛰어가고 있고 세계 역사는 이 마지막 우주의 종말을 향해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개인의 죽음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개인의 종말이 가까워졌고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별로 우리가 안중에 없죠. 전도서 12장 6절 7절에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그리고 항아리가 샘게 돼서 깨지고 바뀌는 우물 위에서 깨지고 다 깨진다고 말씀하세요. 은줄도 풀려버렸어요. 우리 가족에는 아름다운 모든 지정에 이런 것도 풀려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지금 기억하지 않으면 그때는 it's too late, 늦다. 수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결국 그 끝은 흙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었던 히브리 11장에 본향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본향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나눕니다. 육신의 이 흙의 육신의 본향이 있고 그러니까 육의 본향이 있어요. 육의 본향이 있고 영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본향이 있습니다. 이 삶의 본향은 우리가 파트리다라는 헬라 의미인데 본향이라는 것은 선조의 땅이라는 거, 고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면은 하늘나라죠. 그런데 그 본향이라는 의미가 오늘 히브리 11장에는 돌아갈 본향은 즉 천국은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 우리의 그 생존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본향은 옛사람 혹은 우리가 살던 자랐던 그 고향 동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해체되어서.
이것이 본향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영혼 위에 든 입혀진 하나의 장막에 불과합니다. 겉옷을 입고 있어요.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알맹이는 내 영혼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알맹이가 안 보이잖아요. 끝이 껍데기만 보이니까 그것을 가꾸는데 일생 동안 모든 삶을 투자하면서 울고붓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천국을 보는 영안이 열린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냥 갈대아우로 떠났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다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이분은 천국을 보는 영안이 활짝 열린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찮게 아주 경히 여기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하여 모든 삶을 아낌없이 투자했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막 생활을 어디서 했느냐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뭔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셔도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정말 본향을 찾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나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때를 잇는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정말 천국을 어렴풋이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는다면은 정말 천국은 너무 좋고, 이 세상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 하더라도 천국만큼은 가야 해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라도 지불하고서라도 정말 가야 한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만약에 가졌다면 정말 우리도 그 천국에 대한 그냥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정말 천국이 있다, 꼭 가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부활을 발견한 농부와 같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발견한 농부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너무 기뻐서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후에 천국은 마치란 말이 3번 연속되면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같은 맥락이죠. 결국 흐름은 진주 장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농부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농부는 무슨 보아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럼 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정확하게 감별해내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찾기에 일생을 온 삶을 투자하면서 좋은 진주 하나 찾기에 몰골 했던 삶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진주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때에 너무나 환희와 기쁨에 말할 수 없이 감격 속에서 자기의 모든 일생 동안에 진주 장사하면서 모았던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그 진주 하나 가지고 온 거야. 어쩌면은 그 진주 하나 사고 당장 저녁 끼니가 힘들을지 모릅니다. 진주를 팔지 않고 진주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때 물고기를 몰고 가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모아서 몰고 가는 그 어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가는 어부가 그 그물 속에 좋은 물고기, 그냥 뭐 시들시들한 이렇게 나쁜 물고기, 이런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물가에 나와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되면 천사가 와서 쭉정이와 알고 가라지 이렇게 구분하면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50절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준비하는 입장에 해석을 한다면 좋은 물고기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쁜 물고기는 천국 가는데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 도성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회방이 된다면 가차없이 아낌없이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한 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은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도 가지고 싶은 이 양자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천국으로 화들짝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엄청난 불행과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세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뭔가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가 102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요.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갚을 길 없어.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는 찬송가는 부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순 속에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대를 잇는 장막 생활하면서 그 자식들의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걸 원했겠지만은 그러나 세상 바다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다면 세상 바다에 아낌없이 던져버린 그 물고기 아깝다고 해서 상한 물고기를 가져가지 않는 어부와 같이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천국 가는데 정말 걸림돌이 된다면 자식이고 무엇이고 나고 간에 그것을 그칠 것 없이 담대하게 세상 바다에 던져버리지 던질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대를 잇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천국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나만 혼자 천국 가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이 희미하니까 자녀들, 후손들을 함께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이 장막 생활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자녀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데를 불구하고 수수방관,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네요. 속수무책, 대책이 없다는 거죠. 무슨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수수방관,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정말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부모가 보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오시는 날에 그것이 큰 덫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너레이션 갭이 있어서 세대차가 있어서 대화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세대의 자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천국 신앙을 본향 찾는 그 신앙을 자신이 삶으로 인하여 살아냄으로 인하여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반발도 있었겠죠. 우리가 살 만큼 살고 여유도 있는데 아버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옹색하고 공색하게 옥장막에 살아야 천국 갑니까? 라는 그런 반발도 없잖아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초지일관, 좀 더 어려운 말이네요. 시종여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알파요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은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구원관이 확실했고 신관이 확실했고 그리고 내세관 천국관, 말하자면은 종말론적인 그 신앙이 확고부동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지향적인 삶을 사는 자는 이 땅의 삶을 보면은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노아의 믿음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자주 거론하죠. 주 예수 믿으라.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부와 함께 온 가족이 8식구가 방주를 다 탔다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승리며 가장 큰 행복은 전 가족이 다 구원의 방주를 함께 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를 잇는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천막을 뜯을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을 떠날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이삭, 손자 야곱도 동일하게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손자 야곱이 함께 생활했는가는 성경을 찬찬히 뜯어보며 연구하면 나오겠죠. 얼마나 몇 년 살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장막 생활을 그들도 후세들도 아버지의 영향받아서 입에 나오는 말이 인생은 나그네다. 그렇게 나그네 삶을 아버지가 살았기 때문에 창세기 47장 아마 9절이에요. 야곱도 내 나그네 인생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 130년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그네에 대한 삶을 살았다고 바로왕 앞에서 자기 연세를 묻는데 고백합니다. 두 번째, 그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은 하늘 도성을 받았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시어실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이라 말은 스케나이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임시 거처 텐트입니다. 임시 장막은 터가 없습니다. 언제 철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한 바람이 불어도 날아갈 수가 있고요. 폭설에도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낡아지고 쇠하여질 것들인 이 세상 장막에 아브라함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비바람, 폭설, 성장렬하는 태양, 곤충이나 불개미나 휴미게이션, 훈정소득이라는 이런 좀 단어가 그렇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용어죠. 그런 그것도 수리도 페인팅도 필요 없는 한 번 세우면 영원히 옮겨지지 않는 견고한 터가 있는 그 영구한 집을 향해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자주 거론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5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때가 단초가해진 거로 이후부터는 지금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은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이런 뜻이에요.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남편과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웃는 자들은 웃지 않는 자같이 하며, 이번은 살다 보면 웃을 일도 생기고 울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기든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거기에 요동하지 말고 뺏기지 말고 하는 뜻이죠. 매매하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매매할 때 얼마나 신경 씁니까? 엎어보고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입어보고 벗어보고 해가지고 이것을 천년처럼 그냥 입고 살 것처럼,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치수가 안 맞으면 괜찮아요. 예, 그냥 디자인에 안 맞고 뭔가 안 맞기 때문에 또 리턴하고. 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주택이나 차나 소유물들 말입니다. 예,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파라게이, 헬라말로 이것은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그 아끼는 모든 것들 다 두고 갈 것이 뿐만 아니고, 만약에 7년 대환란 들어가서 7년 동안 더 연장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산다 할지라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모든 물질이 다 불에 타서 녹아져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새하늘 새 땅 오기 전에 모든 거 다 녹아버립니다. 하늘도 불에 타서 부러져 버리는데 견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녹아질 걸 가지고 우리가 후후 불면서 금이 오기야 쓸고 닦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매이면 안 됩니다. 묶이면 안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 가지면 가질수록 끝없이 내려놓는 연습을, 경건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슬픈 일이 있더라도 더욱더 내면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첫째 계명을 가지고 침노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좋으면 좋을수록, 아까우면 아까울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세상 것을 통해서 사탄은 내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아브라함에게 바라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부귀 영광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족장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돈을 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장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견고한 장막, 화려한 장막, 아름다운 장막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임시 천막 같은 것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썰고 닦고 문지르고 광내고 새로 고치고 하다가 마음 뺏기면 하늘 도성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하다 보면 서름이 많습니다만은 집 없는 서름보다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한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사 다니게 허용하십니다. 왜 내 집장만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낙심하고 한숨 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내 신부야, 그 집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야. 그 집은 조만간 무너질 집이야. 무너질 육체야.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도성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거기에는 이삿짐을 싸지 않아도 돼. 거기에는 전세값 오르는 거 사골세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것은 시온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을 사모하며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계시록 21장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금인데 길도 정금이요, 성곽이 12성곽의 모든 기초 속에
12보석이 다 박혀 있고요. 12진중으로 되어 있고요. 12,000 스타디온, 1,500마일, 장, 광고, 정확하게 천국의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좀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으라고 주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천국의 본향을 찾는 사람들, 본향 찾는 이 나그네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1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래요. 예, 사람은 때가 되면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본향 찾는 이 사람들은 노쇠해서 병들어서 죽거나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들이 아무 병 없이 천천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병이 들고 노쇠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어떤 병이든 본향을 사모하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병은 병이고 노쇠함은 노쇠함이지, 본향 찾는 사람들은 그 어떤 육신의 질병과 여건에 의하여서 조금 더 천국 소망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믿음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죽음이 나를 삼킬지라도 그 죽음 앞에 절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늘의 소망점에서 이들과 같이 믿음을 따라서 죽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사람들, 즉 성경대로 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혹은 사라도 포함되겠죠. 이 천국의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그들은 어떻게 본향을 바라보느냐,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네. 아브라함이 무엇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네 가지입니다. 큰 민족, 큰 이름, 가나안 땅,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이제 유명을 달리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그 아내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우거하며 거류하며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땅 한 뼘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그 헷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그 밭을 삽니다. 밭 안에 굴이 있어요. 거기에 굴에다가 아내를 굴에다가 장사 지냅니다. 자, 살아생전에 이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고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나에게 딱 한 평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자신이 175세에 죽을 때 역시 그 아내가 그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자기가 그곳에 헷사람의 소유죠. 그 400세겔을 주고 산 그 굴에 들어가 자기도 장사 진행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당대에 자기 눈에 거의 보이지 않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불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모세는 멀리서 바라봅니다. 비스가 산에 올려 세우시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정말 꿈에도 그리워하고 꿈꾸듯 가보고 싶은 그 광야의 정과가 불뱀과 그 떼약볕과 그 목마름 속에서 그 40년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오직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비스가 산에 올려 세우시고는 비스가 산 맞은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신명기 34장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종려나무 섭이 있고 7 골짜기를 내려다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명기 3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다. 그러나 내가 너가 이 말이죠. 너의 눈으로 보았느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40년 광야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수고한 그렇게 크게 수고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아니하세요. 신명기 34장 5절에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뼈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는 갔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참 감동을 받은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그 아론이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 그 물에 보면은요. 그래서 40일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두 돌판의 계명을 받는 그 시간에 밑에서는 송아지 금송아지를 섬기며 모세의 형이 아론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송아지를 쳐서 그 깨트리며 돌판이 깨트려져 버렸어요. 두 돌판이. 그래서 그 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물에 갈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그럴 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아마 33절쯤 그렇게 나오죠. 32절 33절에 주여 내가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중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사함받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언짢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다면은 너희는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떠나서 내가 말한 대로 가나안에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뭉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을 원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은 난 싫어요. 우리는요 내 사업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든 안 계시든 사업 잘 되면 할렐루야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든 임재하시든 안 하시든 가정이 그냥 무사태평하고 잘 돌아가면 그는 우리 할렐루야입니다. 모세의 신앙은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 11장의 24절로 26절 보면은 모세의 천국을 향한 그 신앙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은 달라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지도자감들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그 이름을 칭함을 거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요 지금 저 같아도요 명함이가 파가지고
내가 애굽 왕자다. 모세는 칭함을 거절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받는 그 히브리 백성들, 노예 속에 굶주리며 고통받는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크게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되었습니다. 모세는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천국 갔다는 것을 성경은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 베나산에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무슨 음부에 지옥 간 사람을 예수님이 베나산에 나타나게 하시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난은 가지 못했지만 그 마음에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그 모세는 천국에 가 있다고 누가복음 13장 28절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약속들은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약속들을 받긴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큰 약속은 가나안 땅의 약속입니다. 육신의 가나안 땅이 라기보다도 하늘 보좌가 있는 영적 가나안 땅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환영했다는 거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우리는 지금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고 그 주 예수 환영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해당됐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서 계세요. 코앞에 서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바라보고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을 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신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에 차서 설레었다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세상, 정말 우리가 신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이 멀어져도 내 곁에 좋은 모든 것들이 떠나가도, 좋은 기회들이 내 곁을 떠나가도 내 꿈이 산산조각 깨어져도 내 곁을 많은 사람들이, 지인들이, 동료들이 떠나간다 해도 너무 슬퍼하고 아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여러분, 자세히 들으셨죠?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한다고 예수님이 에비던스, 프로퍼 확정하세요. 아브라함이 나를 바라보았다. 놀라운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인정하면, 사실은 구약을 호세아서를 보면 구약은 아내고 신약 신부가 교회, 즉 의미에서 신약은 신부고 예수 신랑이십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제가 이미 설교를 2년 전에 설교를 했죠. 유튜브에 온라인은 설교였습니다. 그 구약의 다니엘의 그 신앙을 보면은 그 구약에도 신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사랑하면 신부지요. 신약에 산다고 신부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신부입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아직 예수님 보고 말한 거예요. 너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긴장하죠? 예.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는 처녀가 혼인식을 기다리며 설레며 준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본향 찾는 그 후손들은 멀리서 먼발치에서 다가올 약속의 그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환영했습니다. 땅에서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을 있기 때문에 그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서 또 우리가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나그네처럼 사세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믿음이 없으면 외국인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 정착자처럼 원주민처럼 살려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남으려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디스크가 걸려요. 너무 힘을 쓰니까. 다시 오실 주님은 사기를 바라는 자, 간절히 사모한 자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본향 타는 나그네들은 이 땅을 정착민처럼 살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면서 나그네처럼 살다 갔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의 육체의 힘은요 영혼이 절대 자라지 못하고 영혼이 오늘도 빈핍할 수밖에 없도록 육체가 강하면 절대로 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혼이 강하면 육신의 힘이 강하면 영은 짜부러져 버립니다. 영은 완전히 억압당해 버리기 때문에 영혼이 장성해서 이제 우리가 본향 갈 날이 가까워졌는데 죽으면 영이 다 몸을 튀어나갑니다. 그러나 자라서 나가는 사람이 신부지 자라지도 않냐고 영혼이 시들시들하고 영혼이 그 성령 받은 그때와 지금 하나도 다름없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신부로서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자라지 않다는 말을 무엇이며 바꾸어 말하면 내 성품이 하나도 천국에 살 수 있는 성품으로 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야. sanctification, 성화되지 못했다. 육신의 것으로 껍데기만 종교로 발라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나그네라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을 썼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떠나는 존재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는 나그네 아닌 자가 없습니다.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그런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 나그네처럼 그렇게 떠날 준비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신부의 삶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이곳은 타향입니다. 이곳에 정부칠 때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간절히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다 더 나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한 번 버리고 떠나온 옛 본향, 이거는 육신의 삶의 고향을 말합니다. 옛 본향 그리울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옛 고향은 영혼의 뼈를 묻을 곳이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는요 돌아갈 그 죄악의 다리를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 모든 옛사람의 옷을 벗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은 번역을 사모한 그들은 어느 정도 사모했느냐? 헬라어 성경 보면은 오레곤 타이, 사모한다마는 오레곤 타이 하는 열렬히 갈망하다 하는 뜻입니다. 열렬히 갈망하다. 오레곤 타이.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본향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모했느냐? 오레곤 타이. 열렬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열렬히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떨기나무 불꽃,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들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 보면은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 가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저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냥 간이 올망졸망하도록 천사들이 쟤 가면은 지금 무슨 말을 입에 나올는지 걱정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는 다 정리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후손들은 그렇게 왜 자랑스럽게 여겼냐면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장막에 있는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나이에 따라 죽은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병을 따라 죽은 게 아니고 사고를 따라 죽은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어떤 것도 나이도 질병도 환경도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두 팔 벌리며 기다렸던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성이라고 왜 쓰시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성이란 말은 천국에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성이 있다고 하는 예시적 말씀입니다. 그 많은 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족의 대대의 믿음을 가지고 그 대를 잇는 믿음을 가지고 장막 생활하던 그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는 그 가족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한 성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그 전체를 밟아가면서 예비된 한 성에 들어가는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한 장막에 거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데 있는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죽었고 천국의 한 성을 예비한 성을 바라보며 그리고 환영하며 기다리며 그들은 오직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도 한 성을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의 축복된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